자,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를 쭉 보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온갖 실수와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야곱에게 베푼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베푼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야곱에 대한 이야기네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주는 음성이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살펴봤어요.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저히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기보다 더 센 라반에게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죠? 아멘. 도망을 쳤습니다. 그죠? 아멘. 자, 도망을 치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가정의 가정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그죠? 아멘. 자, 드라빔을 훔쳐서 오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낱낱이 수색을 합니다. 근데 발견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만일 야곱에게서 야곱의 식솔 가운데서 드라빔이 발견되었더라면 야곱은 가던 길을 못 갑니다. 다시 라반의 종으로 끌려가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라반은 라반의 길을 가고 야곱은 이제 야곱의 길로 고향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언약을 하고 헤어지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집중하시고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이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다고. 그동안 라반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을 넘고 이제 그 라반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두 아내, 두 여종, 레아와 라헬, 실바, 빌하, 그리고 아직도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앞에 더 큰 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이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을 때 그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닥다리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때 나타났던 천사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결혼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돈도 사기치고 이런 거 봤는데 결혼을 사기치는데 보면 말이죠, 나이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때 좀 더 젊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아내를 사기칩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차저차 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하고 14년, 그리고 또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봉사하고 20년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이죠, 네가 말이죠, 순흑 순백은 라반에게 다 주고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너 가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튼튼한 것만 나오면 다 아롱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 자, 오늘 1절 봅니다. 32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베델의 들판에서 나타났던 그 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기 성경을 가만히 봐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가 야곱입니다. 야곱을 만난지라. 야곱이, 자 봐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야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그의 길이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길을 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지만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길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길을 가는데, 누구의 길인데? 야곱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길은 야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 길을 가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떤 장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망에 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봐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우리가 찬양단 이름 보면 말이죠, 마하나임,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마하네, 따라서 합니다. 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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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하네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복수형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복수형으로 지금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 곧 두 대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야곱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 두 대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두 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았든지, 이렇게 봐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금 가는 길에 어떤 위기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탁 보호해주면 담대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앞에 누가 오느냐 하면 그 에서의 군대가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자, 이 야곱이 위기를 대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승리하는 길인가?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 야곱이 대처를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 본문을 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애굽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자, 이 사자는 뭐냐 하면 평화사절단입니다. 사자 뭐라고요? 평화사절단. 평화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만히 봐봐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평화사절단을 야곱이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죠? 네. 보내는데, 야, 너희들 가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주의 종 야곱. 야곱 자기를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같이 말하기를, 자, 다시요.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야곱이 말합니다. 에서를 보고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에서를 보고는 주라고 말하고 자기에게는 당신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여러분, 여행객들이요 가면서 어디에서 얼마 정도 거류해요. 체류해요. 체류. 머물렀다는 게 아니에요. 체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몇 시간 차이, 어쩌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를 주로 자기는 종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5절, 내가 지금 평화사절단에게 시킨 말이에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상당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20년 전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면서 당신의 종 야곱이 저 뒤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소, 나귀, 양떼, 노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라. 그러면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봐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하나임 2때나 되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사절단을 보내서 재산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 6절 한번 봐봐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형이 언제 파발을 띄워가지고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평화사절단이 에서에게로 가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아주 막 기절초풍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서 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당신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화사절단을 먼저 보내서 재산 많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려고
평화사절단이 가는데 에서가 언제 그것을 알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400명, 여러분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방왕들을 칠 때는요 318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북방왕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야곱이 지금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에서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7절 봐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자, 이 두 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주식 투자를 막 해요. 주식 투자. 주식을 투자하는데 아무렇게나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군데 그냥 다 넣으면 안 된대요. 어쩌다가 거기에 그냥 다 말아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혹시 여기 망하더라도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양과,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한때 여기에 한때 심히 두려운 이 야곱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그 양떼들은 다 죽더라도 한때는 남아서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유목민들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에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이 야곱의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하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 자,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뭐 하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 두려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여러분 속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이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해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서 합니다. 기도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매뉴얼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뭐라 그러더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거리가 생기면 그 기도거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허공에 쏘아대는 기도 말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에게 말이죠, 어떤 약속을 해요. 엄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이가 요구하면 부모는 해주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돌아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돌아가라. 31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요, 토설 기도로 우리의 감정을 토설하는 것도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요 3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 하느냐 하면 성벽을 건축을 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살았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계속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예?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요, 백성들이 불만을 하고 보니까 그들은요 우상에 쩌들어 있습니다. 외부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그들은요 정말 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구절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놀라운 업적을 대적들을 쫓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면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겠다 하면서 그것을 회방했던 대적들 산발랏조차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미성숙해요.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을 보았든지, 그래서 지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선조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31장에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야곱이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하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갈 때는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모든 진실하심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요, 내가 항상 물어봐요. 당연히 고향 어디예요? 합천이에요. 뭐 합천이라 그래요. 고향 어디예요? 뭐 저 어디 뭐 의성이에요. 보면은요, 다 산골짜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데,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만한 도시에서 이만큼 사는 거 은혜로다.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다 저 산촌에 어촌에 골짜기에 살다가
지금 야곱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6.25 사변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50년, 51, 52, 53 3년 1개월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종식되고 7, 8년 후에 가만 보니까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1968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맞나? 맞을 겁니다. 1968,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968년 12월 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 분들 많죠. 그래서 그거를 또 글자를 잘 쓰는 사람 아이들을 몇몇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뒤에다가 환경 미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1교시하고 2교시 하면 소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소사 선생님이 저 밑에서 뭘 구웠습니다. 그 냄새가 온 학교를 진동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미국에서 원조해준 강냉이 빵이었습니다. 강냉이 떡이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강냉이 떡.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전부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동네 사진, 마을 사진, 그 동네 지붕들, 산들 보면요. 지금의 북한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낫지 않습니다.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이만큼 지났어요. 그런데 북한과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은 경제 세계 10위에 랭킹합니다.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한 땅은 저 산촌에 가든 어촌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북한 땅은요, 평양교회, 평양 거기에 정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 김일성 우상, 김일성, 김정일을 탁 세워놓고 지금 또 인민들이 거기 가서 그 죽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을 숭배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땅이냐, 은혜를 베풀지 않은 땅이냐. 저는요, 남한에서 북한이 하도 못 산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강냉이, 옥수수죠? 옥수수를 개발을 했어요. 옥수수를 심으면 팔뚝만한 옥수수가 그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한 땅에는 심으면 옥수수 자루가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 가서 심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는 거 아십니까? 네,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한이 지금 또 여야 막 계속 싸우고 그렇지만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이 땅은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도 그래요. 얻을 때는 산 정상에 있어요. 그럴 때 얻을 때는 아주 막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기분이 업해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사절단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또다시 꼬로박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이게 야곱의 모습만 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얻을 때는 은혜 받고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막 세계 선교를 나가겠다 막 그럽니다. 얻을 때는 땅바닥에 꼬로 박아가지고 산이 죽니 그럽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면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이해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탁 나가도 천사가 와서 지켜주기 때문에 나가도 되는데 지금 말이죠 400명이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야곱의 기도가 뭐냐? 위기의 문제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세 가지에 첫째,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라.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라.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라. 은혜에 감사해라. 은혜에 감사해라. 위기의 문제를 기도해라. 위기의 문제를 그래서 세 기도해라. 번째는 위기의 문제를 드디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위기의 문제를 먼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드디어 문제를 올려드리는데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봅니다. 야곱의 기도, 응답받는 야곱의 기도, 위기의 문제를 돌파하는 야곱의 기도. 첫째,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다. 아멘. 그러면서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저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저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12절에 응답이 탁 떨어진 겁니다.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허물 많은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점이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을 막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드디어 자기의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오늘 이 시간 이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12절 큰 음성으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응답이 있기까지 야곱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아멘. 그리고 위기의 문제를 올려드렸다. 아멘. 하나님은 귀가 열려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